할렐루야. 6월 1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에 서 있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오늘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내가 자신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자로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 말씀에서 장가 가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결혼 생활에는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아담과 화를 통해 가정이라는 인류 첫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다스리는 그 권한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 하와를 만드셨으며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교회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각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주 안에서 결혼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선 이해해야 됩니다. 임박한 환란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가정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은 내가 없어질 세상에서 무언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이고 그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또 다른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추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었겠냐라는 그 말씀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장가를 가지 않으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장가를 가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34절의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매이는 몸이 되어 남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가정의 어떠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믿음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정의 모습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이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말씀 위에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숙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고 때론 견해가 다르고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달라서 충돌 아닌 충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정서적,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배우자를 통해 가족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독신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5절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단코 너희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진짜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에 합당한 삶, 흐트러짐 없이 질서 있게 주님께 집중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르다의 분주한 삶이 아니라 마리아의 좋은 선택이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단순한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많지만 감당해야 될 과제는 많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믿음 안에서 잘 행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